감사합니다. 오늘은 준환익교회 세워진 지 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교회는 여러분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그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가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이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마태복음에 책찍을 만들어 그 양들을 막 쫓아내시는, 굉장히 경노하시는,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생소하고 낯설었던지 놀라웠던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모습을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너무 그 열심, 그 뜨거움, 다른 말로 이걸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미친 거 아닌가. 저분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미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조차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예수님이 급격히 뭐라 하고 그 난리를 치실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세라는 걸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 이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내야 되는 성전세인데, 이 성전세를 그 당시에 교묘하게 세상에서 쓰는 로마 화폐로 못 내게 했어요. 다 세겔로 바꿔서 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바꿀 때에 1대1로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세금을 붙였어요. 일종의 이윤을 남겼어요.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가져오면 이러저러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건 흠이 있어서 드릴 수 없어 라고 트집을 잡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들이 파는 거, 그걸로 드려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바꿀 때 그걸 또 그러면 그 양을 살 때 굉장히 시세보다 굉장히 많은 비싼 돈을 팔았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눈 감아줬어요. 왜요?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걸 눈 감아주는 대신 그들은 그걸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그들에게 상납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 한 번도 예수님이 화내시지 않았던 그분께서 심지어 상을 엎어가면서 그 경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은 굉장히 유하게 표현해요. 사실은 마태는 사실 마태가 한 말이 맞을 거예요. 마태가 사실 한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요한이 그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장사하는 집, 니들 이익을 얻기 위해 장사하는 그런 집 만들지 마 라고 말했다고. 그러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21장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다.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걸 사지 않으면 제사할 수 없어 라고 해놓고 그걸 몇 배로 팔아먹는, 그거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놓고 1:1로 안 바꿔주고 1:5 몇 배로 그걸 내지 않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건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교회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에 나가서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잘하고 있는가? 혹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사회적인 평판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쾌락을 구하는 그런 곳이 되는 순간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특별히 한인교회, 여러분, 이민자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민자로 세상 교회 밖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남모르는 그 유리벽 가운데 수모당하잖아요. 유색인종으로, 소수민족으로. 그 서름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 푼다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좀 연약해 보인 사람을 짓밟는 그것으로 대리만족한다면 그게 바로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대우 못 받은 걸 교회 와서 대우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데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힘들었던 걸 교회 와서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한인교회가 깨지는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방에서 밖에 나가서 서러웠던 걸 교회 와서 풀려고 그러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교회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고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친교 모임이잖아요. 그건 개를 만드세요. 개를 만드세요. 차라리.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주는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호하는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집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세워주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바깥에서 여러분, 우리 서럽죠.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에 백인들이 정말 득세하려고 하는 이때에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합니다. 근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할까요? 우리도 남들처럼 데모할까요, 가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기도로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더욱더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333 기도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33 기도운동. 여러분 쉽게 외우라고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333 기도운동. 무엇이 3개냐? 첫 번째,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하루에 3번.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냐.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쁘시고 그 피곤하신 중에도 새벽 미명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하나님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9시, 지금으로 오후 3시는 그들에게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들 보시죠. 이슬람들이 갑자기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에서 소리가 나오면 그 기도 시간 다 멈추고 다 상을 그 자리를 피고 멈추고 그냥 기도해요.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더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은 5번 기도했어요. 기도에 정하는 시간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말로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잊지 말고. 저는 하루에 3번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3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분 동안 적어도 3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적어도 3분 이상. 물론 기도라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길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지금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땀이 핏방울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그러니까 3분, 짧은 것 같지만 좀 짧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주 짧은 기도였지만, 아주 간결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10절 보세요. 이에 종이 주인의 약대 중 라고 떠나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더라. 그가 가로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다오리.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나님이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3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3분 동안이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힘들어요. 하루에 3번 3분 동안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가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100% 넘어집니다.
세상에 100% 집니다. 마귀에게 100% 그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 성도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남이 아닙니다. 내 팔이고 내 다리고 내 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 어찌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체의 아픔을 보고 그 지체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멤버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를 한 명씩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을 먼저 그리스도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준호한이 교회가 여기 준호에 세워지고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을 전도하려는 한 사람씩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남편도 좋고요, 여러분 자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3번, 3분 동안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가 그 속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한번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도할 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우리에게는 교회가 너무 문턱이 낮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이 교회 문턱은 정말 정말 높습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어디를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 거기 마침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문도 열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지방을 못 넘었어요.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저는 그걸 못 넘었어요. 두려웠어요. 왠지 저기 들어가면, 에? 여러분 무당집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무당집 들어갈 수 있어요? 에? 왠지 그냥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저희들은 행여집이라는 게 있어요. 행여 이렇게 장례 뭐죠? 상여 있잖아요. 상여를 보관하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창고가 마을에 하나 있었는데 저는 2m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 주위에. 왠지 그 문에 들어갔다가는 도깨비한테 잡혀갈 것 같은 느낌. 우리는 너무 교회가 자연스럽고 친숙하고 너무 좋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데에게 교회 문턱은 정말 높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 억지로 끌어나고 너 이번에 교회 안 가면 나 이혼하는 줄 알아라 막 협박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 이번에 교회 안 나가면 너 이놈 시키 내가 학자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협박한다고 애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물론 말은 우리를 통해 나가지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 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누구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33 운동이 뭐라고요? 하루에 3번. 몇 분 동안? 3분 동안. 몇 가지? 3가지. 333. 내일부터 제가 가르칠 거예요. 내일부터. 예. 시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유동성 있게 변경할 수 있지만 이 3가지는 꼭 지키세요. 333. 하루에 3번, 3분 동안 3가지를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아예 기도문을 드릴 거예요. 기도문을. 그걸 아예 읽으세요. 그럼 안 되면 그거라도 읽으세요. 각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까지 다 적어가지고 아예 그걸 처음부터 쭉 읽으면 기도가 되게 아예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 알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내일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이 3분 있어 아직. 아멘을 안 한 분이 3분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이 3분 있는데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을 때 분노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교회 멤버라고 우리가 교회가 직분 받았다고 교회 목사라고 구원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살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주님께 모든 성도들 8주년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하는 그런 교회인지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기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